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5월 26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샬롬,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신방을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하며 동부 간선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 옆에 빨간빛을 띤 넝쿨 장미가 줄지어 피어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중량천을 바라보니 유유히 흐르고 있는 개울물들과 갖가지 색채를 띤 5월의 여왕, 장미꽃들이 피어 있었고 가을 하늘만큼이나 너무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었고 잠깐이긴 하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 시간을 내서 이곳을 찾아와 봐야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가까운 중랑천에 가셔서 예쁘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장미꽃들을 보면서 편안한 힐링의 시간들을 즐겁게 보내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블레셋 용사인 골리앗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지 얼마 후에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 침입으로 인하여 양군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이때 신속히 상비군을 동원하여 자신 있게 그들의 침범에 대처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블레셋에 대한 지난날의 승리를 회고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자신감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용사의 등장으로 인하여 당혹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블레셋 용사 골리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대치 중이던 양군 사이에 힘의 균형은 이내 깨어지게 됩니다. 즉 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치욕적인 언사를 내뱉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이전에 볼 수 있던 사울과 그의 휘하 병사들의 용맹성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진 사울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즉 사울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예전의 영광을 회상하면서 그 전투에 임했겠지만 그때의 사울은 이미 예전의 사울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라는 무기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데리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같이 싸움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당시 악신으로 고통받던 사울의 통치력 악화를 기회로 믹마스 전투에서의 패전을 설욕히 위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군이 유다에 속한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기선을 제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골리앗의 등장과 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여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 용사는 싸움을 도드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둘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단신으로 싸워 단번에 전생의 승패를 반가름하기 위해 두 군대 사이에 개입하는 성봉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며 신장은 6규빗 1뼘으로 283cm 정도의 거인으로 추정되고 머리에는 놋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있으며 몸에는 57.5kg의 엄청난 무게의 비닐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부분을 보호하는 놋 각반을 차고 있었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의 공격용 무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자루는 고리가 달린 가죽끈을 감아 놓은 배틀채 같았으며 약 7kg 정도의 창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정도의 용사라면 누구든지 그의 앞에서는 겁에 질리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3번, 큰 키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이 모욕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않은 상대에게 기선제압이 되어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골리앗의 위용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극단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고 골리앗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16장 1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골리앗의 등장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적용 5번. 내가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야 할 현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끌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 블레셋의 골리앗 용사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 처절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들은 죄로 인하여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이르는 일이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